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전심으로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막 이름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박수는 주말 앞에 부러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화면을 참고하시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 자꾸만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홍수와 기근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오랜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세우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푸사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혜성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힘써 구제하고 전도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오픈 목장과 키즈 카페 등 일련의 행사와 준비를 통해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험과 고난 중에서 지키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국내 단기 선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동역하는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을 비롯한 미래 자립교회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놓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정과 사역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꾼 목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진실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린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곳곳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명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주제로 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삶과 문화의 체계로 만든 것을 종교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교가 뭐냐?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삶과 문화의 체계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종교이다. 그럼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섬기는 절대자를 예배하는 것, 혹은 그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도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강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저 하늘의 세계와 우리가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사도신경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 이후에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살피게 된 가장 큰 질문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어느 면에서는 늘 답답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해야 할 만큼의 시간을 들여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자책감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 경험적 현실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외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 도대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 기도를 좀 안 해도 되는 때가 언제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인생 자체가 곤고하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때때로 기도에 대한 만족, 성취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전 세대보다 먹고 사는 이 절대적인 형편이 더 나아져서 그런지 분명 이전 세대 신앙인들보다 기도 생활의 열정이 좀 식어 있는 것은 객관적 지표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1984에서 2021까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1984년도에는 기독교인의 6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21년에는 37%만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기독교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갤럽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2021년 5월 21일자 현대 불교신문이라는 이 신문에서는 기도, 경전 읽기, 법회 참석을 하지 않는 삼무불자 증가 추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불자의 비율이 198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불교신문에서 게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는 지금 모든 종교에서 탈종교와 그리고 세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에도 기도 생활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만족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 생활의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의 책 또는 유튜브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 그들의 간증을 듣거나 읽다가 보면 한편으로는 나도 저러면 좋겠다라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자괴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 은혜 받으려고 간증 집회 아니면 영상, 책 등을 대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서 자괴감, 낙심, 절망, 좌절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분명하고 긴 기도라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으로 붙여두죠. 훨씬 더 직접적인 기도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기도의 전범, 모범이 되는 법전 같은 전범이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계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기록된 전후의 문맥 속에 성경의 기록만 두고 보자면 아주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동기부여받은 제자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청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했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몇 가지의 기록 사건만 훑어보더라도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세례 사건에서부터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야 세례 받을 때 지난 죄를 회개하느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을까?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은혜 받으면 기도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순서를 보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습관 속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의도적으로 기도 생활에 힘 쓰셨습니다. 시간 나면 하겠다, 형편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능력 없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자원이 없어 손에 쥔 게 없어 뭘 좀 손에 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셔서 밤을 새워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끄시고 기도만을 목적으로 특별한 장소를 찾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는 사역만큼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순종만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11장,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 누가복음 9장에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부르짖음, 경련, 거품 흘림, 몸을 상함 등의 심각한 간질병 증세를 나타내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해왔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축사, 축이라는 말은 쫓아내다라는 말이고 사자는 사악할 사자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 또는 축귀라는 한자어로 사용을 하죠. 그들은 이 축사와 축귀를 위하여 기도를 했지만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목사들은 이 경험 다 해봅니다.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아무 개선의 증상이 없을 때 그 침묵 속에 흐르는 무안함. 더군다나 여러분, 아픈 거야 뭐 그렇다 좀 치더라도 여러분, 귀신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제자들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거기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의 권세로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구해내신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특별한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의 일과를 끝낸 제자들, 자신의 기도의 능력의 무력함 앞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그렇게 묻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뭐 뒷말은 안 해도 아시겠죠?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예수님은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니네는 인간이잖아 라는 신분 또는 태어난 본질로 구별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흔히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니까 되지, 우리니까 안 되지 라고 해석할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나는 나니까 되는 거고 너희는 너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와 너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도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능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를 실감했던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여전히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9장에서 나의 그 무한함과 예수님의 능력, 그 큰 괴리를 느끼고
바로 이것이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 11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나자 제자 한 명이 또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와 가로되 같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의 전통적인 기도 문해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전통적인 기도의 패턴을 따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 문화 안에서 유대교적 방식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기도 생활과 그 일상적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능력 또는 삶의 모습,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 내가 남은 생에 이 기도만 계속 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생활과 이 기도 패턴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마음으로 아유 네가 참 잘 되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희구 원하는 게 있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없어도 너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걸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타내는 능력, 그리고 분명한 대상이 있어 간구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나름대로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행하는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능력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의 능력, 열매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도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왜 안 하냐 물어보세요. 애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한테 참 답답해서 너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수준의 열심과 그 수준의 일처리와 그 수준의 노력과 그 수준의 삶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그 한계를 과연 느껴보았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절박하게 느끼고 이걸 넘어서 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 내게 원래 없었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의 기도 생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고 우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버렸다면 어쩌면 주 기도문은 가르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요청할 때 주님은 그래 얼마든지 라고 새로운 기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수고와 그 모든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시게 된 두 번째 동기부여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도 생활에 제자들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때까지 공통된 기도의 습관, 예를 들어 그들이 모이면 어떤 형태로 기도한다, 어느 자리에서 기도한다, 어느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다, 그들 나름대로 기도의 포즈나 아니면 기도 문이 따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저게 뭔 종교 지도자 밑에 따르는 사람들인가 라고 싶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다른 랍비들, 종교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지키라고 하든지 횟수를 지키라고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를 지키라고 하든지 장소를 지키라고 하든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 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문제가 뻔하다는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에 대한 기도는요, 불교도가 하는 기도나 예수교도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문제가 다 뻔하니까 말이에요. 또 만약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요한이 가르친 기도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기도나 여러분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제자들이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걸 보면요,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문화 또는 의식과 연결된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문제와 필요에 대하여 절대자가 뭔가 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도이든 랍비의 기도이든 바리새인의 기도이든 여러분 기도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필요한 거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무리가 가진 공동의 문화, 의식, 가치관, 삶의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했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속인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 똑같은 기도만 만약 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비전, 그들의 소원,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야 인간의 공통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가치, 삶의 비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소망,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의 차이 그리고 신적 대상의 차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타 종교인의 기도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더 세밀하게 들어오면요, 해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일반 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 표현, 워딩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 익어
우리 혜성교인들이라고 느껴지는 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에겐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표현인 겁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등등.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문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의도와 의식처럼 여러분, 그저 절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더 잘 하려고 하고, 기도를 더 배우려고 하고, 기도를 더 깊이 다가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다 외우고 있는데 굳이 뭘 또 그걸 내가 또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이상의 뭔가 다른 뭔가 수준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배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만큼 자기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함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또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나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 영적 능력이 어떠한지, 내 삶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들으며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답답한 현실을 여러분 마음의 탄식으로,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자기 소원이 다 있고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지만, 어두워져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셔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인류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만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뒷짐지고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에 의해 보냄받은 성령님 역시 여러분 우리 보고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건너뛰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부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도 생활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도 생활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아잔이 울릴 때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것처럼 너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만약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정말로 무릎이 까질 정도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 5번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5번을 신께서 5번이라고 쳐줄까? 야, 너 뭐 좀 부족하다? 너 지금 딴 생각했지? 까. 너 늦었지?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철저한 종교적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철저한 종교 생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그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누구보다도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내 목숨 하나 불살라서라도 종교적 목적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어 희생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의 정도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성실도에 근거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근거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자와 성령의 기도에 오히려 달려 있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떠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의 열심은 부족하고 나의 끈기와 성실함도 부족하고 나의 간절함도 부족하고 나의 기도 능력 없음도 탄식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기도, 그리고 그 부족한 모든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는 기도를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종교적 열정이 간절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열성에 의해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데, 우리의 구원, 자녀됨, 이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는 불만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만족할 줄 아는, 나에 대하여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 근원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아이의 페달 밟는 페달링이 또는 핸들 조정하는 핸들링이 그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못할 때 그 뒤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이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핸들링과 기도의 페달링이 부족해요. 밟아야 할 때 겁이 나니까 자꾸만 발을 떼서 땅을 짚으려고 하고, 돌려야 할 때 돌리지 않고 두려우니까 반대로 돌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건 나의 핸들링과 페달링이 아니라 뒤를 꼭 붙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오늘의 설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동시에 나의 부족함에 대한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유지하는 힘이다 라는 이 감사와 기쁨을 또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걸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안에서 연약함의 부분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며 기도에 좀 더 성숙해 가고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참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같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기도를 배우며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성을 옳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기도를 배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기도 가르치사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창조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가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 사랑으로 가르치소서. 사랑으로 가르치소서.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 헌신하지만 또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원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기도해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함께하며 탄식하시는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알므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지루함과 때로는 피곤함과 때로는 과도하다 여겨지는 종교 생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땅히 기쁨으로 예배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수고가 나를 붙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지킨다는 것을 배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돌을 닦듯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을 또한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생활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자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의 은혜의 부유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또 누리며 감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한쪽으로는 기도를 배워가며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한쪽으로는 나의 연약한 기도마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